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1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지식하여 마음을 깊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삶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작이 복중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우리의 종국,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들은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문 14절에 보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 연락되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정성이나 재물 등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연락되다라는 이 뜻에 맞춰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에 따라서 상대방을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어렵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묵상은 헬라어로 히카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사람이요, 입으로 내는 소리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어학자의 책을 보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속의 읊조림의 일부가 입술의 말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대입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채워진다면 분명 우리의 읊조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이 소망하면서 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중반부를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단어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읊조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면 좋지만 우리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저 세상 속의 삶도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죄악에 병합되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분량이 세상에 더 치중되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읊조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 쉽게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읊조림이 있어서 그 말이 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은 그럼 누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할까요? 바로 상사들, 특별히 가장 위에 있는 윗상사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의 마음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보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내 입술의 말과 그리고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조차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한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나오는 단어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연락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종국의 목적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입에 나오는 단어들, 우리 입에 나오는 읊조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러한 삶을 사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 은혜가 적다라는 불평이 나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늘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읊조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연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연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 뭐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 그럼 다 동일한 제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도가 계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성도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연락하실 것인가? 우리들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할 때부터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내용이 좀 무섭잖아요. 말세에 대한 내용 나오고 뭐 욕 나오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무서워했고, 뭐 성경을 읽어도 계시록은 거의 안 읽고, 신학교 가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지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론. 이 지옥론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지옥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험 드실 만한 분들도 계셔서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좀 공부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지옥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은 잔인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그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에요. 형님들, 우리가요, 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그냥 지옥이 그런가 보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 가면 말지 이렇게 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형벌 그 자체입니다. 죽지도 못해요. 그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는 그곳에 성도님들께서는 가시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깊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은 최소한 주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에 안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과 읊조림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분 계시고 연락치 않는 분 계십니다. 물론 나는 아니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연락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뭐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살면서 말씀을 행하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이 순금은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꿀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솟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꿀보다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꿀보다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9편에요. 7절 이전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 믿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운행돼 가는 사실을 믿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나 아니 과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천지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기계적으로 딱딱딱 맞아가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 미스테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딱 맞아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인간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다윗은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함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그냥 책이고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가장 큰 진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감동이 오십니까? 그냥 5장 채워야 되니까 5장 쭉 읽고 끝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이 주인공같이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은 사람마다 각각 틀릴 뿐더러 각양각색으로 감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운행되어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가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교회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날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잘못되게 살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끝나면 인사하고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요 정수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지만 이 말씀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신다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경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 주셔서 내가 이 영혼을 통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이 유한적인 육신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깊게 각인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이 귀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귀한 말씀을 따르시고 그 귀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본문 9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까?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까?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나 무서운 존재라고 여기면 그 상대방의 말을 절대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군대에 뭐가 있죠? 명령이 있잖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계급사회니까 그렇게 돼요. 그 명령이 때로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군인은 그 잘못된 명령도 우선 지킨 다음에 나중을 보는 것이. 그런데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무시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아예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과연 예의가 바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분명 성경은 그 말씀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해서 경외하라.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 성도님들 요즘 같은 시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TV를 켜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제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24시간 흘러나오는 말씀조차도 듣지 아니하시고, 아니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설교조차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십니까? 경청이 없다 보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종의 본분이 뭐죠?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고 행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경청할 자세도 안 돼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연락하실 것인가?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교훈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시는지 그 영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분명 우리들은 종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요. 자신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이 숨은 허물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냥 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죄는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도 분명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죄들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갱생의 여지가 있죠.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어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와 허물이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숨은 허물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숨어 있는 것들을 조명해서 밝혀서 꺼낼 수 있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숨겨진 죄를 다 밝히고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분명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 말씀이 밝혀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분명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겠다라고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이 솟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지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입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칭찬받으시며 연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